네, 오늘은 불편함 속에 감춰진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발달하고 편리해져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죠. 예전에는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또 다닐 때 버스 타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씩은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론 늦어서 아침에 그냥 달려서 버스 놓칠까봐 헐레벌떡 쫓아가서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타는 모습들이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5분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그렇게 걸어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매일 직장을 걸어 다니십니다. 신방을 해보면 차로 가기에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왕복하면 10리도 더 될 것 같은 길을 매일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을 보고 있으면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시고 또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이죠. 불편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리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대략 640km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로 달리면 한 8시간 정도, 도보로 걸으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 해안길을 따라서 걸어서 가면 이 지중해 연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해안길을 따라서 지나가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돌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시킨 대로 행하고 노동이나 하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노예로 수백 년을 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 근성이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산 사람들이 저항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매는 맞아보았어도 때려본 적이 없는 민족이 어찌 싸우겠어요? 그러니 험악하고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민족을 만나면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다 도망치게 됐다. 하나님이 아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가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백성들이 다 도망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으며 조금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형님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근사하게 신장개업한 해물찜집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버이날을 앞둔 공휴일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기를 시작합니다. 배를 눌러도 오지를 않고 찜이 하나 나오는데 30분씩 걸리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것을 나눠 먹고 또 나중에 나오는 것을 먹다 보니까 식사 시간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막 성질이 급한 분들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이건 뭐 이렇게 늦어. 아무리 맛있어도 손님 접대가 엉망이니만 그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나와가지고 연신 고개를 막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데 참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손님이 몰려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이나 아니면 몇 달 동안 서서히 손님들이 늘어나면 다르죠. 훈련되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얼마든지 손님이 찾아와도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장들도 훈련이 되면 순식간에 요리를 만들어 내놓지 하면 숙달되지 않으면요, 한 그릇 내놓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부흥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어도 온전히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고요, 사람이 훈련되고 예수님을 닮아 온전히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삶을 드리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헌신하려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습관과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려는 결단이 있기 전에는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축복을 부어주셔도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뜸을 들이실까 불평이 일어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차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더 넓게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더 강하고 든든히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영적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살게 만드는 과거의 어두운 죄와의 싸움입니다.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습성,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속의 두려움과 어두움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훈련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지만 이웃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나 같은 집안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낯설고 서먹서먹합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막이 뭡니까? 천막입니다. 천막. 우리도 텐트도 쳐보고 큰 천막도 쳐보았지만 이건 방이 나누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통으로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같이 산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다 보입니다. 근데 서로 낯설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하지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적응도 안 되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친한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때로는 크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요 사람이 만나고 부딪히는 교회지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기도원이 없었습니다. 교인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기도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숲속에 만들어 놓은 커다란 천막 한 칸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닥은 축축하고 거기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화장실도요 숲속에 그냥 처리해야 돼. 숲속에다 이쪽에다 구멍을 파서 땅을 파놓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 또 이쪽에 파놓으면 이쪽은 남자 화장실.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도 화장실 앞에서 만나면 서먹서먹해서 아이고 집사님 먼저 하시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뭐 잠자는 것, 음식 먹는 것 다 불편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불편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완전히 그 좁은 천막 안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수련을 마치고 마지막 날 애찬을 나눌 때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짓는지. 야, 진정한 하나됨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훈련을 한 것입니다. 서로 냉랭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고 싶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서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불편함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무엇보다도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로 하나가 되어서 뭉치게 된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이웃의 고통과 슬픔이 보이게 했어요. 그전에는 뒷짐지고 관망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큰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사랑했고 점점 하나가 됐으며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가는 나라 그 곳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불편하십니까? 왜 불편함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라고 불편함을 주실까요? 아니면 극복하고 하나가 되라고 불편함을 주실까요? 분명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부러 우리에게 불편함을 던져주세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더 만나게 하시고 불편해하는 일들을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맞서서 극복해보라고, 아니 그 불편함을 이기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보라고. 나는 이건 죽어도 못해, 나의 자존심은 이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 그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손을 잡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시간, 불편의 시간은 하나님께 받는 벌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시험은 딛고 극복하여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우리의 자격증을 부여받는 과정일 뿐입니다. 눈을 열어 보십시오. 불편함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함께하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함은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전기가 나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 많이 됐었습니다. 수시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전되면 뭐 찾으셨어요? 촛불 찾았잖아요. 야, 초 있냐? 양초 한 자루 어딨냐?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탁 키면 되는데 가끔 우리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겁니다. 뒤져가지고 그때 초 한 자루가 저 구석에서 나올 때 그 기쁨. 야, 하나 있었네, 하나 있었네. 그 한 자루, 초 한 자루가 준비되어 있어서 방을 밝혀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전에는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수도가 단수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콸콸 나와서 편안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는 불편해져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불편해지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빨이 아파봐야 내가 마음껏 씹어먹고 그냥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출장이 있어서나 아니면 외국에 출장에서 나가셨다가 다른 교회를 가보십시오. 비록 크고 세련되고 조직화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아니더라도 조립식 패널로 초라하게 지어서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붙여서 늘려가는 교회라도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 아이들의 꿈을 꾸며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멀리 다녀보십시오. 교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함께하는 내 교회이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물 한 모금, 따뜻한 커피 한 잔, 쉽게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편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면요, 비로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은혜가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이런 위대한 은혜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애굽에서 편안히 먹고 자고 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그냥 밥이 있고 그냥 촛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불편함 속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있고 하늘의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추위에 떨어야 하고 더위에 지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들짐승의 습격, 이 민족의 습격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두렵고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불편함을 주는 광야다 이겁니다. 편안히 이루어지는 안주하는 집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상황이 처절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양천교회에 와서 목회한 7년의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진행됩니다. 예배자가 없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없이 찾아왔던 그곳에, 권사님 한 분 남아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얼마나 파노라마 같은 은혜가 쏟아져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힘겨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았어도, 단 한 번의 가나안으로 가지는 못했어도, 나의 계획이 로또 당첨되듯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조금 불편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체험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불편함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양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편함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